살다 보면 사람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작은 오해가 등을 돌리게 만들기도 하죠. 때로는 아무리 내가 참아도 상대의 말과 행동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 분노와 억울함, 상처가 쌓이면서 내 안의 평온은 점점 사라지고 감정은 나를 조용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부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갈등이란 것은 겉으로 보기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충돌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랍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내 말을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 다투고 이기고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근원은 나라는 생각, 즉 아상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집착이 곧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이 나를 욕하더라도 나는 욕하지 않으리. 남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는 미워하지 않으리. 남이 나를 때리더라도 나는 때리지 않으리. 이 말씀은 단지 인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반응하지 않음 속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상대가 던지는 말과 행동에 내가 똑같이 반응한다면 나는 여전히 그 갈등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고요하게 중심을 지키면 갈등이 나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말도 어떤 태도도 내 마음속 평화까지는 침범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오래된 경전이 일화를 떠올려 봅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시다가 한 브라만에게 욕설을 들으셨습니다. 브라만은 부처님을 향해 심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미동도 없이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브라마는 말했습니다. 물론 받지 않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준 사람의 것이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의 욕을 받지 않겠노라. 그러니 그 욕은 그대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얼마나 지혜로운 대응일까요? 상대의 화를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부처님은 갈등을 멈추셨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있었고 그 힘은 상대마저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갈등은 언제나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야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향해 던져졌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 마음속에 품지 않는다면 그 말은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결코 무기력하게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방식으로 갈등을 멈추신 것입니다. 감정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대신 그 불길을 고요함으로 끄신 것입니다. 이 고요함은 단지 말의 절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혜의 반응입니다. 즉, 지금 이 말과 상황이 내 본성을 어지럽힐 이유는 없다는 깨어있는 자각에서 비롯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말이나 행동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일화를 떠올려 보세요. 나는 이 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고요하게 흘려보낼 것인가? 선물처럼 포장된 비난과 모욕 앞에서 그것을 집어들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자존심이 아닌 자유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자유는 수행을 통해 자라는 내면의 힘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은 상대가 아니라 항상 반응하고 싶은 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품고 멈추어 바라볼 수 있다면 갈등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문이 됩니다. 부처님의 그 한마디처럼 받지 않으면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받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말에도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는 참된 평온에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이기거나 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고 지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갈등은 사라진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남을 꾸짖는 이는 남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미움을 품은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침묵하고 다투지 않으며 자비로써 화를 다스리나니 부처님께서는 단지 말을 삼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반응을 돌이켜보라 하셨습니다. 갈등은 말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보다 내 안에 반응하는 마음, 즉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이 갈등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 침묵을 권하신 이유는 그저 말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보다 앞선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다툼은 입이 아니라 아상, 즉 내가 옳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 아상이 강할수록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언제나 상대의 말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지금 나는 왜 이 말에 화가 났을까?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반응한 걸까? 이렇게 되묻는 순간 갈등은 더 이상 상대의 문제가 아닌 나의 관찰 대상이 됩니다. 수타니파타의 구절처럼 지혜로운 이는 침묵함으로써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냅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무기력이 아니라 분별과 집착을 뛰어넘은 깨어있는 평온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거듭 들여다보면 결국 갈등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반응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수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안으로 향합니다. 외부의 조건은 내 뜻대로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의 상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 자각이 갈등을 치유로 바꾸는 첫 시작입니다. 갈등 속에서 평온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자신 안에 반응하는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럴까라는 질문 대신 나는 왜 저 말에 흔들릴까라고 물어보는 것. 그 순간 내 마음의 중심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이 연습이 진짜 평온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내 마음의 파동을 가만히 지켜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그 찰나를 붙잡아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갈등은 이미 절반쯤 지나간 셈입니다. 많은 갈등은 상대가 아닌 내 안의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난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과 배경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 역시 그 사람의 업식과 고통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관찰하라. 진정한 평온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파문을 잠재우는 데서 비롯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투를 썼다고 느낄 때 그 말을 곧바로 나의 상처로 받아들이기 전에 나는 왜 그 말에 상처받았는가 하고 되물어 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내 안에 미처 치유되지 않은 열등감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은 언제나 내면의 거울이 되어 내가 아직 돌보지 못한 감정을 비춰줍니다. 그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외부의 충돌은 점차 내 삶에서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내면의 평온이 단단해질수록 타인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갈등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닌 이해를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갈등은 늘 존재하겠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온으로 가는 수행의 길입니다. 그럼 여기서 작은 수행 하나를 함께 해볼까요?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최근에 갈등을 겪은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봅니다. 분노, 억울함, 슬픔, 그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감정은 내 마음의 일시적인 흐름일 뿐
내가 감정 그 자체는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결국은 괴로움 속에서 반응한 하나의 존재였다는 것을 작게나마 인정해 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온전한 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의 괴로움이 표현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내 안에서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이 생기고 그 틈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처럼 곧바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지켜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는 단순한 무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자비이고 깨어있는 선택입니다.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갈등의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나의 내면을 지키는 일, 그리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갈등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성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과거의 아픔을 건드릴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순간은 깨달음의 씨앗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자주 하다 보면 내 안에 자비심이 점점 자라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왜 저러지 하고 비난하는 대신 저 사람도 괴롭겠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갈등을 끝내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며 그 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고요하게 머무는 연습이라는 것을요. 이제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처음보다는 조금 가볍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 감정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바라보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누구의 말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으로 늘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자비로서 갈등을 이겨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는 자신을 희생하는 연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강인함입니다. 그 어떤 말에도 고요함으로 대응하고 그 어떤 행동에도 자비로 반응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갈등 속의 피해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수행자가 됩니다. 자비는 단지 착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단호함과 함께하며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아는 지혜 속에서 자랍니다. 자비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무조건 다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나 모두를 해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모든 존재의 평화를 위한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도 그 평화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너진 채 남만을 위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소모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항상 내 마음을 포함한 전체의 조화를 바라보는 지혜와 함께 갑니다. 갈등의 순간에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강인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연습을 통해 자랍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작은 실천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날 선말에 바로 반응하기 전에 한 호흡 멈추는 것,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휘말리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감정에 먹히지 않고 의식적으로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는 것, 이 모두가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런 실천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내면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갈등의 고리를 끊고 상처의 반복을 멈추는 힘,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비의 결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선택한 자비로운 마음 하나가 앞으로의 많은 갈등을 평화로 이끄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엔 늘 오해와 충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평온,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부처님의 지혜가 등불처럼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이 잔잔하게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가장 큰 말이며
고요함은 가장 큰 방패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갈등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발견해 보세요. 고요함은 상황이 조용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있고 중심을 잃지 않을 때 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있다면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한 수행자입니다. 작은 갈등 앞에서도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추어 마음을 살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비이고 지혜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평온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결 안에, 당신의 깨어있는 의식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그 평온함과 함께하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마음 깊은 곳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공명심이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한 일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길 원하며 내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이런 공명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너무 강해질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괴로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명심이 강해지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에 따라 내 감정이 출렁이기 시작하죠. 누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무시당하면 화가 납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내 삶의 중심을 나가 아닌 남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내가 기뻐할 이유도 괴로워할 이유도 남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솔직해지기가 어려워집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하게 되고 진심보다는 포장된 모습을 앞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점점 더 필요해지고 한 번 맛본 인정은 마치 중독처럼 반복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 허전함이 피어오릅니다. 겉으론 웃고 있어도 안에서는 외로움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왜일까요? 공명심은 결코 마음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은 밖에서 오지만 평온은 안에서만 자랍니다. 공명심은 바깥 세상에 나를 걸어두는 것이고 수행은 나를 나에게로 되돌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멈춰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걸 하고 있는가? 이 마음은 나를 평화롭게 하는가?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공명심은 나쁘지 않지만 그 마음에 끌려가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욱 고요히 바라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남이 아닌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려는 사람은 언제나 원한을 사고 지지 않으려는 마음은 고통을 낳는다. 공명심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주는 거야? 내가 빠지면 이 자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처음엔 의욕처럼 느껴지지만 점차 마음을 어지럽히는 독이 되어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깎아먹게 됩니다. 공명심은 자아의 그림자입니다. 존재를 증명받고 싶은 마음,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사라질까봐 애쓰는 마음이 공명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마음을 조종하는 것이지요. 공명심이 마음속에서 자라날수록 우리는 점점 타인의 시선에 예민해집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살피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는지는 어느새 흐려지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공명심이 만드는 세상은 경쟁과 비교의 연속입니다. 마음은 늘 조급하고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면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주목을 받는 순간 내 자리가 위협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타인의 성공조차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 속에는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하고, 더 보여줘야 하고,
더 높이 올라야 한다고 다그치는 것이지요. 공명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교 대신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겠다고 다짐할 때 공명심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다그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멈추어 바라보고 이해하려 할 때 그 마음은 서서히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높임을 그치고 남과 비교하지 말라.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다. 왜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왜 남보다 뛰어나야 안심이 될까요? 그것은 내 안에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칭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인정받아도 내일은 또 새로운 인정이 필요해지고 그 갈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깥에서 답을 찾지 말고 마음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몰아세웠는지 알게 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은 우리를 채찍질하지만 그 채찍은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더 무기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지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부에서 칭찬을 받아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매일 한 번씩은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남보다 뛰어나야 존재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귀한 존재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를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고요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중화안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남에게 인정받아도 그는 방황할 뿐이다. 진짜 자유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벗어날 때 생깁니다. 진짜 기쁨은 남보다 나은 내가 아니라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간 나를 만났을 때 느껴집니다. 공명심을 내려놓기 위한 수행은 무시당해도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더 깊이 만나기 위한 길입니다. 공명심이 올라올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가? 내 마음이 바라는 건 진짜로 무엇인가?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공명심 뒤에 숨어있던 불안과 두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높이 평가하든 가볍게 여기든 그것이 나라는 존재의 진실을 바꾸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기준과 시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전혀 다른 말로 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들썩인다면 우리는 끝없이 남이 그림자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부드럽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보세요.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잘하려 애쓰는 마음도 좋지만 그 마음 뒤에 혹시 두려움은 없는지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은 없는지도 살펴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명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 내가 나를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멈추어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허명을 구하지 않는다. 이름과 이익을 따르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시기하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공명심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도 누군가는 몰라볼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 마음을 잃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를 평온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결심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이룬 노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진심과 성실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처럼 바뀌기 마련입니다. 오늘 칭찬하던 이가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고 오늘 몰라보던 이가 훗날 고마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명심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끌어안고도 나를 잃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 일에 만족하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타인의 반응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르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외면받을까 두려워 억지로 웃고 억지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길을 걷는 삶, 그 삶이야말로 자유롭고 당당한 삶입니다. 그러니 때때로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 시간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당신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소중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자바안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을 이겨라. 진정한 승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지금 이 순간 공명심이 올라오고 있다면 그것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알아차리기만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있구나. 내가 드러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올라왔구나. 그 알아차림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이렇게 자비를 더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사람이니까 이 마음을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수행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는 마음이 공명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명심을 넘어서게 합니다. 남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보다 어제보다 더 따뜻한 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타인을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이겨내는 조용한 여정입니다. 누구나 비교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그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깨어있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공명심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핑계 삼아 남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 대신 그 마음을 수행의 재료로 삼아보세요. 나는 지금도 배우고 있다. 이런 마음도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이런 생각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신을 향한 자비는 결국 타인을 향한 자비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다면
타인을 향한 시선도 자연히 너그러워집니다. 그 길이 비록 더뎌 보이더라도 그것이 진짜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도 비교하지 않고 남의 시선을 쫓지 않으며 내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고요한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고요한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내 안에서 피어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안의 시작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넘어서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의 삶을 흉내 내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느리게 가고 있다면 그 느림 속에서 나를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봐 주세요.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부족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 바로 자비심이고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이 오히려 나를 가장 온전히 품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 모든 생각들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봐 주세요. 이런 생각도 드는구나. 이런 감정도 있었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하루도 내 안의 고요함에 귀 기울이며 타인의 환호가 아닌 내 마음의 평온을 선택해 주세요. 그 선택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은 더 가볍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고요한 지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좋은 인연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상대의 행동 하나에 온종일 기분이 뒤틀릴 때 그런 나 자신이 더 미워지기도 하지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괴로움의 원인이라 여기지 마라. 그 사람은 다만 내 안의 어두움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이 말씀은 잘못한 사람을 탓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일으키게 했는지를 돌아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은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문제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난 반응을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보다 그 말에 우리가 붙인 해석과 감정이 더 큰 괴로움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는 것도 그 잘못을 덮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고통 속에 오래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내 안에서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라는 말은 결국 내 마음의 열쇠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괴로움은 내 안에서 일어났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주도권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마음이란 외부의 거울에 쉽게 흔들리는 물결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물결도 결국 우리 안에서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그 말로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졌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아픔은 잠시 머무를 뿐 내 본래 마음은 고요하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길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사람으로 인해 흔들리고 상처받는 우리 모두에게 이 고요함은 마음을 지키는 방패이자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난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다정하게 단단하게 말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남의 말에 흔들리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겠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에 상처받지 않는 지혜, 그리고 사람 때문에 지친 마음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에게 차가운 말로 상처를 주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왜 나한테 저렇게 해? 내가 뭘 잘못했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 생각들이 모여 분노가 되고 서운함이 되고 자책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을 곧장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며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름을 붙잡고 그 구름이 나 자신인 양 착각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덧붙이고 결국 그 해석이 내 감정이 되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뚝뚝하게 대했을 때 사실 그 사람이 피곤했을 수도 있고 자기 일로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곧장 나를 싫어하나 봐. 내가 뭔가 실수했나 하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진실이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추측과 판단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망상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그것을 진실이라 여기는 순간 그 생각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괴로움이 밀려올 때 당신의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생각이 진실인가 하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생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지금 내 안에 서운함이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은 더 이상 당신을 휘두를 힘을 잃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잠시 지켜보는 지혜가 생길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생각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생각과 거리를 두는 법이었습니다. 바로 그 거리가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누구의 말도 어떤 상황도 당신의 평온을 빼앗지 못하게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날 때 그 말보다 먼저 반응한 너의 마음을 살펴보라.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평온했다면 그 말이 그리 크게 흔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누군가의 거친 말도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미 지쳐 있고 불안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 작은 말 한마디도 비수가 되어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에 반응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단지 자극일 뿐입니다. 그 자극이 괴로움이 되느냐, 그저 지나가는 소리가 되느냐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고요한 호수 위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크게 번지지만 물이 이미 출렁이고 있다면 작은 돌 하나에도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정은 단지 감정을 억누르거나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그 말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했는가를 살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사띠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 말에 즉시 휘둘리지 않고 한 템포 멈추어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왜 이 말에 흔들리는가?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이 말을 붙잡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단지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에서 자신의 마음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수행자가 됩니다. 결국 사람의 말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흔들리는 나의 마음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처럼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먼저 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말의 피해자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이 그 상처를 콕 하고 건드린 거지요. 마치 덧난 상처를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듯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 때문에 괴로울 때는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난 내 마음의 상처를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너의 미움이 머무는 곳을 살펴보라.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인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상처받은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첫째, 말없이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곧바로 대응하거나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 깊이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이 말에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살피는 것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상처의 흐름을 끊는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처받은 순간 그 감정에 휩쓸려 곧바로 말하거나 행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그저 느끼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바라보면 고요해지고 무시하면 커지며 붙잡으면 나를 끌고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결과 같아서 살펴보면 잔잔해진다. 바로 보려 하지 말고 좋게 만들려 하지도 말고 그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대로를 바라보세요. 그 속에는 오랜 상처일 수도 있고 쌓인 피로일 수도 있으며 혹은 스스로도 알지 못한 결핍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그래, 그런 마음도 있었지 하고 인정해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 관찰은 스스로를 벌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말없이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둘째, 상대를 이해하려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해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저 왜 저 사람은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을까를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도 괴로워서 그러했을 것이다. 괴로움 속에 사는 자는 괴로움으로 반응한다.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도 자기 삶에서 상처받고 방어하고 살아내느라 어쩌면 어설픈 방식으로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언행에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됩니다. 상대가 괴로움 속에서 반응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곧 상처의 고리를 끊는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 그 감정은 종종 기억으로 남아 비슷한 상황에서 또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 사람도 그랬었지. 사람은 원래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불신과 경계심이 쌓여가죠. 하지만 그때 이 마음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은 다르다. 그리고 누구나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마음속에 굳었던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너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모든 일을 완전히 미워하지도 말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괴로움을 끌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서 참기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해를 끼친다면 당연히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리와 미움은 다릅니다. 지혜로운 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고
미움은 결국 나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독이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대할 때 그의 말과 행동 뒤에 있는 사연을 짧게라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여겨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안의 분노는 한결 가라앉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의 말에도 휘청거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셋째, 말이 아닌 침묵으로 마음을 지키세요. 누군가 시비를 걸고 나를 자극하는 말을 할 때 그에 맞서 말로 대꾸하면 결국 그 싸움의 고리에 함께 묶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시비를 걸어올 때 지혜로운 자는 침묵으로 그 자리를 벗어난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는 보호막입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응답입니다. 말로 이기려 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언어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기준,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방식대로 반응하게 되죠. 그러나 침묵은 그 싸움의 판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진 것 같잖아. 하지만 진짜 지혜는 이기고 지는 기준조차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조롱받고 험한 말을 들어도 흔들림 없이 고요히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자신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비난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단순히 말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수행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수백 번 대꾸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침묵이 아닙니다. 진정한 침묵은 그 말의 파장을 내 안에서 더 이상 크게 만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순간 상대가 던진 말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 말은 흩어지고 당신은 당신의 평온을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침묵은 주변에도 영향을 줍니다. 감정으로 치닫던 흐름이 멈추고 상대도 스스로의 언행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존엄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말로 지키지 마세요. 침묵이야말로 마음을 가장 고요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넷째, 자신을 위한 자비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나는 지금 지쳤고 아팠고 외로웠다. 하지만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듬겠다. 자타카 경에는 먼저 자신을 자비로 감싸야 다른 이를 자비로 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꾸짖고 책망하기보다 이 또한 지나갈 일이다.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마음을 다친 날엔 세상이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지고 스스로에게조차 냉정해지기 쉽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들은 상처보다 더 깊은 자책이 되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자비의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향한 자비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자비로 감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그 여유를 내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향한 감정 이전에 나를 치유하는 에너지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충분히 노력했고 지금도 잘 견디고 있다. 이 아픔 속에서도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이 기도는 세상의 평가나 타인의 말에서 벗어나 오직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말도 어떤 상처도 당신의 가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자비는 단지 기분을 달래는 말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자라납니다. 오늘 작게 시작한 기도가 내일의 단단한 위로가 되고 누군가를 감쌀 수 있는 넉넉함이 됩니다. 지친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세상을 다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을 향해 가장 다정한 기도를 드려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회복되고 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도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마음을 단단히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수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듣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환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지요. 특히 가까운 사람의 말일수록 더 깊은 상처가 되곤 합니다. 친구의 무심한 농담, 가족의 퉁명스러운 말, 직장 동료의 비난 섞인 평가, 그 모든 말들이 내 마음속에 오래 남아 나를 괴롭히는 찌꺼기가 되곤 합니다. 왜일까요? 말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어째서 우리는 그토록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을 하여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도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이는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말이 상처가 되는 이유는 그 말이 내 귀를 거쳐 마음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을 덧붙이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들려오는 말 하나하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마음속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 말은 정말 나를 향한 것인지 그저 그 사람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흘러나온 것인지 혹은 전혀 나와 무관한 그 사람의 시선일 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말은 화살처럼 빠르지만 그 화살이 내 마음에 박히기 전에 그것을 피하거나 바라볼 여유가 있다면 우리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를 비난하든 칭찬하든 그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 말의 본성을 관찰하라. 말은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바람처럼 흘러가고 물결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바람은 태풍이 되고 그 물결은 마음속 파도가 되어 자꾸만 나를 휘몰아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에 반응하기 전에 그 말을 그대로 두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이 말은 나를 지나가는 하나의 소리일 뿐이다. 지금 이 말에 내가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보세요. 말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은 지혜에서 나오고 그 지혜는 바라보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외도가 부처님 앞에 와 거친 말로 부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금도 화내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손님을 초대해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손님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외도는 대답했습니다. 그야 음식을 준비한 제 것이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욕을 했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모두 당신의 것이 된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말의 갈등에 대해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상대가 나를 향해 던진 말이 상처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말을 받는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거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이 곧바로 나를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 나는 그런 사람인가 하고 믿는 순간 그 말은 비로소 내 마음을 파고들어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처럼 그 말을 조용히 바라보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그 말은 내 마음을 스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말에 상처받지 않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그 말이 내게 날아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감정은 결국 그 사람에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들어오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가? 이 말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 말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그림자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필요하지 않은 말은 그대로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순간 내 마음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고요한 공간이 됩니다. 이 가르침은 말이 가진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합니다. 말은 누군가 던진다고 해서 반드시 내 마음에 꽂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그 말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지혜롭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문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내 마음을 주인으로 세우는 수행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말은 흘려보낼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자유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에 즉각 반응하며 그 말 속에 숨은 의도나 감정을 깊이 살피지 못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의 주인이 아니라 말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면 그 말이 나를 정확히 보고 한 말인지 혹은 그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무심코 뱉어진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의 무게를 결정짓는 건 결국 듣는 나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분별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그 안에서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올 필요가 있는가? 이 말은 진실인가 아니면 감정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우리는 말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너머를 보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향한 가장 실제적이고 자비로운 길입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자존감이 흔들릴 때,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를 찌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합니다. 비난은 비난하는 자의 업일 뿐, 그것을 내가 끌어안지 않으면 그 말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히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혜로서 분별하여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과연 진실인지, 지금 내게 필요한 말인지, 그 말의 출처는 무엇인지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다면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의 말이 그 사람 자신의 상처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 열등감, 분노, 투사,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그 말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사실처럼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일 뿐이다. 이 짧은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그렇다면 말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띠 마음 챙김입니다.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를 먼저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나는 지금 왜 불편해졌지? 이 말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말의 힘은 줄어듭니다. 사띠는 그저 알아차림이 아닙니다.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지혜의 눈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듯 지금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말이 나를 건드렸다면 그 말 자체보다 내 안에 건드려진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었기에 그 말이 이렇게 크게 울렸는가? 과거의 경험 때문일까? 아니면 지금 내 자존감이 약해져 있기 때문일까? 이렇게 내면을 바라보는 습관은 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감정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면 그림자가 사라지듯
삿띠의 빛은 말로 인해 생긴 감정의 그림자를 조용히 걷어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말에 상처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삿띠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깨어있는 침묵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말을 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괴로움이 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물론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경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사람도 아파서 그런 말을 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자비심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한 갑옷입니다. 자비심은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상대를 용서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자비는 고통을 고통으로 되갚지 않는 힘입니다. 상대가 거친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똑같이 날카롭게 반응하면 결국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고통의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말 속에 담긴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그 사람도 다 품지 못한 상처들이 보입니다. 그것을 본다는 것은 내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마음이 곧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자비는 약해서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말과 감정을 내 안에 들이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물론 자비는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땐 분명히 선을 긋고 거리를 두는 것도 자비입니다.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살리는 길입니다. 상대가 던진 말에 물들지 않고 나도 그 말로 상처 주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셋째는 내면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넌 별로야라고 말할 때 그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진실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결국 내 삶의 중심을 바깥이 아닌 내 안에 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어떤 평가를 내리든 그 말이 곧 나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그 사람이 던진 한마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말에 자존감을 빼앗기고 그 말에 스스로를 가두곤 합니다. 내가 정말 별로인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은 그 의심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남이 만든 그림자 속에 살지 말고 자신의 마음속 빛으로 길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남의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가입니다. 타인의 말은 외부의 소리일 뿐이고 내면의 목소리는 내 삶을 이끄는 방향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자주 말해주세요. 나는 나대로 괜찮아.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야. 이런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자존감은 남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깊은 자비이며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뿌리입니다.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분별하고 자비롭게 반응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지나가게 두면 그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산처럼 고요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도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분이 계시다면
이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나는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이며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 나는 고요함으로 답하겠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강함입니다. 진짜 자유입니다. 진짜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꼭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나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리고 분명히 좋은 말로 해도 흠집을 내고 돌아서는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감정이 격해지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마음속에서 뭔가 끓어오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심하면 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똑같이 싸움을 해서라도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야말로 우리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부처님께서는 평생 수많은 무례한 질문과 비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처님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그 가르침을 헐뜯으며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 따르면 누가 나에게 욕을 하더라도 그 욕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결국 그 사람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자신을 향한 말과 행동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상대에게 머무른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결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삼키지 않아도 참으려 애쓰지 않아도 그저 그 상황 전체를 알아차리고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는 이유는 그 말이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두려움, 고통, 판단의 틀에서 나온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그 말이 나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 말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줍니다. 어떤 말도 어떤 시선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례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꾸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억누르거나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 마음 속에는 고통이 있겠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분노 대신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무례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단단한 중심을 세우는 힘 말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화를 내는 자에게 화로 대응하지 말고 고요함으로 답하라. 그리할 때 진정한 승리는 고요한 자에게 돌아가느니라. 이 말씀은 결코 참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억누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불꽃이 일어나려는 그 순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싸움은 두 사람이 함께해야만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싸움은 자연스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침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저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지킨 채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되 눈빛으로, 움직이지 않되 자세로, 흔들리지 않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껴안을 수 있는 강한 힘입니다. 그 힘이 있기에 우리는 상처 입지 않고도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 앞에서 조용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례함은 결국 그 사람이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지
나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예의 없다고 해서 나까지 거칠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지닌 고요함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가장 깊은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욕을 받았을 때조차 그는 그의 길을 걷고 나는 나의 길을 걷는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닮아보세요. 그럴수록 내 안의 번뇌는 줄어들고 타인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진짜 자유가 피어납니다. 고요함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이 한마디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고요함과 자비에서 나온 것인지 그걸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싸움을 거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 마음속에도 큰 괴로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괴로움이 감정이라는 모양으로 변해서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도 결국은 괴로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상대의 말 뒤에 숨은 고통을 보라. 표면의 말과 행동에만 반응하지 말고 그 사람 마음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왜 저렇게까지 말하지 하고 마음속으로 되묻지만 그 질문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본 적은 얼마나 될까요?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비의 눈입니다. 상대의 말투나 태도가 아니라 그 이면의 상처를 보는 눈, 그 눈이 열리는 순간 내 안의 분노는 방향을 바꿉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순간 우리는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며 우리 안의 자비심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감정은 즉각적으로 올라오고 자존심은 말로 상처 입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다스릴 수는 없다. 오직 자비로써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그 지혜를 기억하고 화의 불길에 기름을 붓지 않고 고요함으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수행자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구하고 상대도 함께 구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고 싶고 외로운데 표현할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외면하거나 무시하기 전에 마음을 한 번 더 가만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구나. 이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 중심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 싸움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피한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에너지에 물들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대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 안에 피어오르는 감정도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아서 붙들지 않으면 우리를 휘감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바로 이 마음의 파동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도 그 상처를 곧장 되갚으려 하지 않고 이 감정은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구나 하고 자각하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마음은 다스리는 것이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르면 언젠가 폭발하지만 다스리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무례함을 받았을 때 그 무례함이 내 안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려면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에는 따뜻함이 있고 그 따뜻함은 결국 나 자신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결국 싸움이란 두 마음이 서로 상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자기 상처만 앞세우는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보세요. 모든 말 앞에 고요한 자비심을 먼저 놓아라. 이 말 한 줄이
오늘의 모든 갈등을 다르게 바라보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법구경 제8장 천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이긴 자보다 자기를 이긴 자가 더욱 위대하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이나 태도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 감정을 인정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 말에 상처받았구나.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구나. 그걸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새겨 봅니다. 이 감정도 곧 지나갈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지켜보는 훈련은 우리 안에 깊은 고요를 만들어줍니다. 누군가가 공격적인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에 반사적으로 대응하면 우리는 상대의 세계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추고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말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다스림의 길입니다. 세상은 늘 나를 흔들려고 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상처를 타인에게 투사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파도에 같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흔들리는 파도를 멈출 순 없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마음은 훈련될 수 있고 지켜보는 연습을 거듭하면 어느 순간 화가 일어나도 휩쓸리지 않고 슬픔이 몰려와도 휘청거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이 생깁니다. 그 중심이 바로 자기를 이긴 자의 자비와 지혜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평화입니다. 싸움을 멈추는 첫걸음은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고요함은 나를 위한 방패이며 자비는 나를 지키는 갑옷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단호하게 경계를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혜는 자비로 가만히 있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지속적으로 해를 가하려 한다면 적절한 거리두기나 단호한 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분노가 아닌 깨달음에서 나오는 단호함이어야 합니다. 이해 없이 내뱉는 말은 또 다른 상처가 되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전하는 단호함은 상대에게도 멈출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남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요히 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의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반응은 나를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더 괴롭게 하는가? 감정은 때때로 나를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곧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상대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책망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잠시 멈추고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떤 말이 상처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상대의 말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던 두려움과 결핍 때문이었다는 것. 어떤 상황이 화를 불러일으켰던 이유가 정작 그 사건보다 내 기대와 집착이 더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 이처럼 내 안을 돌아보는 지혜가 생기면 더 이상 갈등은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굳건히 머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소란함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이긴 자가 더 위대하다는 진실의 의미입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은 늘 존재합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삶이 그러한 인연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은 이해와 자비, 더 큰 평화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싸움을 걸어올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순간 나는 싸우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내 고요함을 지키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한 마음이
당신의 하루를 평화롭게 만들고 당신의 삶을 더 깊은 자비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속의 고요한 연못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무도 나를 몰라줄까? 나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왜 다르게 받아들일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설명하기도 싫고, 그냥 지친다. 살다 보면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고, 아무리 설명해도 오해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은 정말 없는 걸까? 이해받지 못한 마음은 서서히 괴로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분노가 되기도 하고, 외로움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자신을 탓하는 슬픔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직후 가장 먼저 하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법은 너무나 미묘하고 깊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기엔 욕망이 너무 크고 집착이 너무 많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는 탄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도 한동안 설법을 망설이셨습니다. 자신이 본 진리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침묵으로 머무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처님께 범천이 내려와 간청합니다. 세상엔 먼지가 덜 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진리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디 설법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처님은 다시 용기를 내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조차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이해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그러니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토록 조심스러웠는지, 그 모든 마음을 전부 이해하는 사람이 드문 건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비방하고 어떤 이는 칭찬하나 지혜로운 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잘 아는 이가 되어 고요히 머문다. 이 세상에는 나와 전혀 다른 배경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각자 보고 듣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삶을 해석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니 어떤 이는 나의 진심을 오해하고 어떤 이는 나의 침묵을 냉정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자신 안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이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내 마음이 나를 평화롭게 품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평안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인정보다는 자존의 힘을 키우는 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비난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칭찬에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늘 지켜보며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살아갑니다. 이해받지 못한 경험은 때로 상처처럼 남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그것은 자비와 통찰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그 씨앗을 잘 돌보고 부드럽게 길러야 합니다. 남이 몰라주는 마음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자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은 인간적인 소망입니다. 그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점점 커져서 왜 아무도 나를 몰라줄까라는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더 괴롭히게 됩니다. 이해받고 싶은 그 마음도 사실은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옳은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
그 마음 속엔 조용한 분노와 억울함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지 말고 나와 남을 동등히 보라. 내가 옳고 남이 그르다는 기준은 사실 나라는 생각이 만들어낸 분별일 뿐입니다. 이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이해받지 못한 괴로움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가장 깊은 뿌리는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봐줘야 해라는 생각이 우리를 스스로 가두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때로 무의식 중에 자리 잡아 누군가가 그 기준을 어기면 깊은 상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행의 길은 그 기준을 부드럽게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옳고 남이 틀렸다는 생각도 이해받고 싶은 마음도 모두 일어났다 사라지는 조건 지어진 마음일 뿐 고정된 실체는 아닙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면 됩니다. 아, 나는 지금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게 충족되지 않아 속상했구나. 그저 알아차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그 억울함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몰라줄지라도 그들의 시선은 그들만이 인연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것이 나의 진실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온전히 이해받지 못한 순간들을 수없이 지나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자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평화는 타인의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해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안에도 수행의 씨앗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가장 따뜻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이 나를 몰라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어. 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나를 안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그 말이 내 안의 고요함을 다시 불러오고 어느새 외로움이 조금씩 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해받지 못해 마음이 저릴 때 그 아픔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마음 그대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수행입니다. 괜찮지 않은 마음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우리는 늘 타인의 시선을 통해 나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조건적이며 때로는 왜곡되어 있기도 합니다. 진짜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시선은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각과 관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모든 것을 느끼고 그 느낌 위에 생각을 올리며 다시 그 생각 위에 괴로움을 쌓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과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불안, 외로움, 억울함, 서운함,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수행을 도와주는 선생님입니다. 그 감정이 올 때마다 숨을 쉬고 그 감정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마음을 부처님이 가르침으로 감쌉니다. 이 감정도 나의 일부이고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 한구석에서 말없이 웅크리고 있던 외로움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고요한 풀림 속에서 당신은 더 깊고 넓은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수행은 자의 명상입니다. 자의 명상은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평안하길 바랍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대도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대도 괴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대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처음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번이고 다시 해보면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해의 말은 단지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타인을 향한 적대감을 조금씩 지워가는 따뜻한 에너지입니다. 처음엔 그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오해하고 상처 준 사람에게 자비의 말을 건넨다는 건 억울함을 꾹 눌러야 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자의 명상의 목적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그 말을 건네는 순간 내 안의 증오와 응어리를 내려놓는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애는 마음속에서 흐르는 맑은 샘물과도 같습니다. 누구를 향해 흘러가든 그 맑은 물이 가장 먼저 적시는 곳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괴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대도 괴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나를 괴롭히는 분별심을 씻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애를 일으킨 이는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다. 그만큼 자애는 마음의 방패이며 삶의 등불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을 향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불을 지피는 일입니다. 자애는 그 불을 잠재우는 고요한 비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으로 한 번이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대도 괜찮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을 되뇌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로운 이가 아니라 자비의 길을 걷는 수행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괴로움이 아닌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받기 위해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을 아껴라. 말을 덜어라. 침묵 속에 진리가 있다. 가끔은 말을 줄이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내 안의 소란을 가라앉히고 불필요한 해명과 방어를 내려놓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받으면 그 즉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말을 들으면 반드시 반박해야 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해야 마음이 풀릴 것 같지요. 하지만 마음이 어지러울 때 내뱉는 말은 대개 더 큰 오해를 낳고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강한 자비입니다. 침묵하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설명하고 싶어 했을까? 이해받지 못한 나를 왜 견디기 어려웠을까? 그 질문 앞에 잠시 멈추어 서면 우리는 말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자각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설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걸어가며 그 삶 자체로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는 말이 아닌 실천과 존재로 전해지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억지로 설득하지 않고 억울함을 바로 풀지 않아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그저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설명 없이도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진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내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이미 귀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본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마음의 본성을 따라가면 고요함과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뜻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든, 또 얼마나 외로운 마음을 품고 있었든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에 이미 고요하고 지혜로운 본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한 경험은 결핍이 아니라 당신 안의 지혜를 발견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고 상처는 마음의 눈을 더 섬세하게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히 이해받는 삶도
완벽하게 공감받는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두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미 충분히 귀하고 지금 이 순간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불성은 이해받을 때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받지 못해 홀로 고요해진 그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외로움에 휩싸이지 말고 그 순간을 수행의 문으로 삼아보세요. 당신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늘 그대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고요함은 지금도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오늘의 하루도 당신이 수행자라는 것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